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52쪽 전도서 5장 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됨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씩 사용하는 문구인 꿈보다 해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꿈보다 해몽은 해석 시리즈로 3차례에 걸쳐서 설교가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석 시리즈 1, 2, 3을 들으시게 되면 인생과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빛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꾸는 겁니다. 그 자신이 바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바라는 것을 그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은 여러분이 밤에 잘 때 꾸는 그 꿈도 꿈이지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꿈은 교훈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고 바라는 거고 기대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집중하기 위한 어떤 그림을 꿈이라고 그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데 해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하지만 해몽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을 사실이야 어떻든 본인이 말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의미로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꿈장이입니다. 누구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서부터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장인데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그가 꿨던 꿈이 나중에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실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그러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비전이라고 그러고 성경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꾸는 꿈은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꿈이라고 이렇게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사귀고 싶고 사랑에 대한 약속을 하고 싶고 뭐 조금 더 깊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에게 떠올려지는 그 어떤 것들이 이제 그것 자체가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3수째인데 정말 이번에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번에 그 포항에 지진이 난 건 내가 미진한 공부를 잘 갈무리해서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하늘의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수학 그 정석책을 뒤집고 자신이 약간 부족했던 문제풀이에 몰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뭐라고요?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조금 죄송합니다. 김새는 얘기를 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됨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많았었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TV에서 광고를 보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는 그 어떤 배경 속에서 유니클로에서 나온 히텍 바지 대단히 따뜻합니다. 뭐 이런 걸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추웠던 어떤 느낌이 생기면서 저 바지 하나 사야 되겠네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것도 꿈입니다. 네, 이런 생각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 여성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잘 매칭이 된 루즈를 칠한 거 보고 내 루즈는 좀 진했나? 저게 더 이뻐 보이네? 저거 물어볼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럽니다. 옆에 살짝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러고 사진 찍고는 그 백화점에 가서 이게 어디서 나온 루즈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제 이런 거 다 꿈입니다. 그래서 꿈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람들이 꿈을 왜 갖게 되느냐 하면 이게 본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꿈이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누가 꿈을 꾸겠고 누가 꿈을 가지겠어요. 이게 행복하게 되는 거다 믿기 때문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그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됨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맥락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그 재력도 좀 있어요. 또 엄마가 학벌도 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 40이 되기 직전에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아들을 키웁니다. 뭐 해외 유학도 시키고 뭐 필요하다는 거 공급해주고 재력도 있고 환경도 되니까 해줍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관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아들이 선언합니다. 엄마, 더 이상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지 마. 엄마 그냥 엄마 할 일을 하고 살아. 나한테 간섭하지 마 합니다. 네, 그럴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됨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사업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좀 중소기업 쪽에서는 손꼽히는 기업으로 키웠는데 어느 날 그 자기에게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스키를 타다가 그냥 꽈당 하고 그 무의식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꿈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손꼽히는 강소기업을 키운다. 그리고 나는 이걸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넘겨줘서 일본과 같은 그 100년 가업이 되는 기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인생이 다 허망해지고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가. 내가 이 꼴을 보자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키웠단 말이냐.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 꿈이 많으면 헛됨이 많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여러분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고등학교 때서부터 유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그 친구를 믿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빌려간 다음서부터는 연락을 끊지를 않나, 또 뭐 이사를 가지 않나, 뭐 하여튼 이렇게 뭐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죽었나 살았나 그러고 사람을 사서 좀 알아본 다음에 만났어요. 어렵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왜 나를 찾아오냐?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도를 보면 사람이 알잖아요. 얘가 돈 먹고 튀었구나 하는 어떤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뭔가 사람 사이에 그 사귐과 교제라는 게 뭔가 하는 그런 허탈한 심정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꿈이 많으면 헛됨이 많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땐가 한 번은 실패와 좌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헛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헛됨이라는 거 주로 그 한국어의 부요한 어휘는 3가지 단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딱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헛됨이라는 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네,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허전입니다. 근데 허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체험을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 합니까? 여러분들이 뷔페집에 가서 실컷 먹고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왜 라면이 생각나는 겁니까? 그 맛있는 음식 다 먹고 다 왔는데 왜 그 공깃밥 한 그릇이 생각이 나는 겁니까? 이게 허전입니다. 채울 만큼 채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lacking, 결핍되어졌다고 느끼는 그 어떤 거, 이게 허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잖아요. 월세방 살 때에는 꿈이 뭡니까? 전셋집입니다. 전셋집에서의 꿈이 뭡니까? 내 집 장만입니다. 그걸 왜 또 장만이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여튼 내 집 장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뭔가 모자르잖아요. 이사 가서 몇 달 지나면 모자르잖아요. 뭔가. 전혀 아멘이 없어요. 이분들은 아주 거룩한 분들이라 전혀 뭐 없는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는데 그래도 뭔가 결여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게 허전입니다. 이 허전이 헛됨이 첫 번째로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경험을 보면 그게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뭐였느냐면 애들이 전부 다 뭐 16석이다, 뭐 18석이다, 뭐 그러고 그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거기 조그만 그 다이아를 박은 그 시계를 친구들 중에 좀 사는 집 애들은 그걸 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나도 16석 시계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참 난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16석 시계를 차기 전에 느낌하고 찬 다음에 느낌이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거야. 별거 없어. 안 찰 땐 되게 폼나 보이는데 차고 나면 의식도 못해. 이해되십니까? 딱 되면 그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오래 갈 것 같은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인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헛됨이 찾아오는데 그건 허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허탈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높은 산,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등반했어요. 올라갔어요. 막 길을 쓰고 난코스라고 하는데 설악산에도 난코스가 많습니다. 근데 길을 쓰고 올라갔어요. 뭐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본인의 시간으로 한 6시간 걸려서 이제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그랬는데 딱 그 정상에서 둘레를 보면서 내가 오기 잘했다, 어찌기 잘했다 그러고 한 몇 분인지 10분인지 이제 지난 다음에 내려갈 걸 생각하니까 기운이 쫙 빠지면서 꼼짝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허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위해서 인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고 수고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탈진이, 그걸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딱 찾아오는 겁니다. 내 속에 그냥 솜털 하나도 들을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게 허탈이 딱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수술을 했는데 꼭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술을 해서 의사가 열어봤는데 너무 여러 군데 전이가 되어서 3기로 알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의사가 수술하다 말고 열어보고는 수술 즉시 닫고는 수술이 1시간도 안 돼서 끝나고는 다시 보호자를 소집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 군데 퍼져서
이거 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의사로서도 판단이 안 되는데 이건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가족들 중에 반은 그냥 덮고 그냥 식이요법이나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 가자. 반은 수술하자.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누구한테로 화살이 옵니까? 환자 본인한테로 옵니다. 이게 뭐냐면 엄마가 결정해야지. 이제 이게 다 당신이 결정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딴 소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좀 환자로서 보호받고 싶은데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힘이 쫙 빠지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결국은 내가 내 인생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 하니까 허탈해집니다. 세 번째 헛됨의 단계가 뭐냐? 이걸 허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허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꿈속에서 왕자나 공주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백마를 타는 왕자가 나타나고 숲속에 그 공주한테 키스하는 그 어떤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와,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신혼이 있고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고 막 그러는데 침대에서 꽈당하고 떨어지면서 꿈이 깼어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망입니다. 근데 이 허망이라는 건 조금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찾아오게 되면 사람이 정말 앞뒤를 분간할 수 없고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맛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허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어떻게 찾아오느냐면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 속에서 한 대목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책 한 대목 읽고 이렇게 딱 하고 필이 꽂혀가지고 인생의 허망을 느끼기도 합니까? 근데 이분이 읽었던 그 책에 이런 것도 혹시 또 전염되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허망이 여러분에게 딱 스며들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절대 허망에는 걸리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내용이 이렇게 요약하면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너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책을 지은 저자도 죽고 책을 읽는 독자 당신 꼭 죽는다. 그리고 한 5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어떤 년도 너를 기억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된 대목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콱 하고 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사람이 죽으면 지금 그 기원 후 2000년이 벌써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 내가 죽어도 기억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없고 맛도 없는 거구나. 책의 내용이 이렇게 확 와가지고 이 사람은 막 붙들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게 허망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됨이 많고,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이분이 불면증을 겪어요. 근데 불면증을 왜 겪느냐면 자려고 그러면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병에 절대 걸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그래놓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게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눈 감는 게 죽을 때 눈 감는 거랑 뭐가 다를 게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공포가 이렇게 엄습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잠을 못 이루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몸이 지쳐서 떨어지면 그때야 자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죽었더랍니다.
정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죽었어요. 그러는데 자기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 자기 장례식을 보면서 자기가 막 슬퍼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막 울다가 이분도 꽝 하고 침대에서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침대가 이런 좋은 침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꽝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살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불면증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라졌느냐면, 나는 매일 부활을 하는 거구나. 주여. 인간이 이렇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됨이 많고, 이게 인생 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주제자가 계시고 보호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잊어먹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재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먹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온 모든 꿈이 여러분을 헛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뒤흔들 겁니다. 여러분을 놔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 그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헛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보석 세공이라고 그러나요? 보석 하여튼 그런 걸 배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석을 어떻게 깎을지를 디자인하는 보석 디자이너,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직접 세공하는, 자기가 세공하기 위한 그걸 합니다.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에는 인조 다이아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이제 어느 단계 가면 인조 다이아도 좀 가격이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진짜 다이아를 하면 너무 비용이 엄청나니까 잘못 깎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손끝 하나, 과정 하나, 이렇게 집중할 거 아닙니까? 막 집중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보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하는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야, 정말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뭐에 수고하잖아요. 자녀 교육에 수고하고 투자에 수고하고 뭐 배우는 데 수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이 좀 와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정성을 들여서 뭐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시야가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야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잃어버립니다. 진짜 자신이 집중해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 가치, 보람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딱 막혀가지고 카운셀러를, 심리학자를 만나러 갔답니다. 근데 그 사이콜로지스트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 재밌는 사람 같아요. 뭐라냐면 이분은 상담을 딱 3번 이상을 안 한대요. 한 환자당.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돈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의 인생인데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야,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신이 버떡 나더래요. 왜? 당신에게도 생각이 있고, 당신에게도 마음이 있고, 당신에게도 생명이 있고, 당신에게도 몸이 있고, 다 있는데 왜 나한테 묻습니까? 당신의 머리로 생각하세요. 당신의 가슴으로 깨달으세요. 당신의
영어로 뭔가를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첫 번째, first session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가가지고 막 생각을 한답니다. 그냥 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이에요. 두 번째 세션에 왔더니 심리학자가 이제 이분은 이제 딱 뭘 갔을 거 아니에요. 숙제를 준비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이런 거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딱 갔잖아요. 그래서 뭐 프레젠테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메모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지난번 세션 한데 세컨드 세션을 하는데 이분이 이러더라는 겁니다. 왜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생각할수록 답을 못 만드는 사람인데 당신은 생각할수록 불안과 공포에 떨어졌는데 왜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이 끝났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생각할수록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는 거구나. 뭐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갔답니다. 세 번째 파이널 세션 갔답니다. 그랬더니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그냥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그 심리학자라면 여러분들은 세 번째 세션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역할을 연극 속에서 감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인생의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줄 말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 한 얘기인데, enough is enough.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충분하다 하는 말을 할 때에, 너무 꽉 차 있다, 너무 충분하다 할 때, enough is enough.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사실은. 어느 때 쓰는 말이냐면, 누가 나를 굉장히 욕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다가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참지 못하게 여기까지 건드렸을 때 enough is enough.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때는. 근데 그 심리학자가 얘기했을 때의 말은 뭐냐면 충분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인생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느끼면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영어에서 못 알아듣나? 여러분들 눈빛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고통을 겪었으면 충분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뭐 더 이상 고통을 겪으려고 고민하고 뭐 날 찾아오고 뭐 날리고 뭐 이러냐.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충분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거 이제 충분했다.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허무가 찾아와요. 허망 플러스 허탈 플러스 허전 이꼴 허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허무가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 속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허무의 문제가, 헛됨의 문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지랑이 사라지듯이, 안개 사라지듯이, 이슬 사라지듯이 이렇게 쓱 사라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이쪽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좀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름을 제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가을 좋아한다는 거 말을 들으면, 가을을 왜 좋아할까? 이런 생각들 들어요. 가을은 생치하잖아요. 생치해서 뭐 하려고? 우울이나 하려고? 조울증이나 걸리려고? 아니, 도대체 가을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낙엽 다 떨어지고, 앙상해지고,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산행을 한번 가보세요. 난 가을 산행을 내장산 한번 다녀온 뒤로는 가기가 싫어졌어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다 인생의 센티멘탈한 어떤 감정에 탁 해가지고 뭐 소녀시대로 돌아가고 소년시대로 돌아가고 다 눈물 한 방울씩 흘리고 아 좋았던 지난달이요 아 어느새 쓰러진 나의 청춘이요 그리고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 다 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느낌 말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그 그림이 이겁니다. 이 늦가을 그 초겨울에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감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아, 내 인생 의미 있었다. 내 인생 가치 있었다. 내 인생 보람이 있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한 걸음 한 걸음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꿈이 많으며 헛됨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르는 특별한 주님의 손길이 이 초겨울에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